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예, 이어서 271장 뒤로 가셔서 271장 동일하게 1, 2, 3절 우리 한국말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완전하네 나의 행위가 아니요. 주의 피로 날 사셨고 나는 이제 주님의 것. 오 놀라워 주에게 날 구하심 성별하심 그 보혈로 용서하심 영화롭게 하시리라. 주 안에서 완전하네 주 은혜로 죄 씻었네. 주의 음성 날 붙드니 반석 위에 굳게 서리. 오 놀라워 주에게 날 구하심 성별하심 그 보혈로 용서하심 영화롭게 하시리라. 주 안에서 완전하네 모든 세상 날 버려도 나의 몫은 주 하나님. 나도 이상 욕심 없네. 오 놀라워 주에게 날 구하심 성별하심 그 보혈로 용서하심 영화롭게 하시리라. 예, 우리 기도 제목 용지 가지고 계시면 펼쳐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김묘선 자매님 지금 이제 좀 저혈압이 심하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시려고 어제부터인가요? 오늘부터죠? 어제부터 내일까지 그러니까 한 월, 화, 수, 목 3일 정도 입원하셔서 이렇게 검사 받으신다고 그러시는데 이 자매님이 이제 좀 심하신 것 같아요. 졸도를 하신대요, 가끔. 그러니까 이제 좀 정확하게 그 저혈압 외에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잘 이렇게 찾아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잘 검사 원인이 잘 이렇게 발견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로는 이 임다희 자매님이 그 이제 본인 실수는 아니고 아이가 이렇게 해갖고 발등에 도마가 떨어졌대요. 이렇게 탁 이렇게 떨어지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 발을 그러니까 발등에 떨어졌으니까 발뼈가 부러지거나 뭐 금간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엑스레이는 못 찍으셨대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지금 그 아이를 갖고 계시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이제 그 엑스레이 찍는 거는 좀 기피하셔서 그래서 정확한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뭐 부러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골절되거나 금간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속히 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제가 월요일날 급하게 연락을 받고 우리 윤선미 자매님 좀 만나 뵀는데 아까도 좀 말씀드렸듯이 가정에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다. 믿음으로 우리 사람의 육신과 감정을 따라서는 쉬운 길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이제 믿음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면은 될 수 있으면 화평하게 지내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몇 가지 조건 외에는 가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방법을 이게 사용하셔야 또 우리가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외에 또 이제 뭐 홈스쿨과 관계된 얘기도 좀 제가 조언도 드리고 그러게 됐는데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버지도 여전히 이제 상태가 아주 좋으시진 않습니다. 예, 이제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뭐 인간의 생명은 다 하나님 손에 있는데 뭐 이제 의사분들도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고 지금 할 수 있는 만 최선을 다하시는데 뭐 더 좋아지시기는 어렵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또 이제 교회 성도분들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또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제가 곧 광고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회 요즘에 성도 우리 형제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다. 예, 기도를 열심히 하셔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 모임 하고 형제 모임도 하고 그거 외에도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가 영상 통화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예, 이제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광고 말씀드리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이제 조인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더 기도 요청이 있어요.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자는 얘기도 있고. 예,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그러죠? 예, 하면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예, 오늘도 이따가 살피겠지만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서 못 받는 것도 무척 많습니다. 무척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욕대로 구하는 거 빼놓고는 우리가 다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세세한 것부터 아주 굵직하고 큰 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며 교회 성도분들의 영적 성장, 또 우리가 교회가 또 외적으로 좀 커져야 되겠죠. 뭐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최소한 재정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안정화되면은 우리는 선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제일교회 잘 갔다 왔는데. 우리 이제 이정엽 전도사님, 선교사님이죠. 안수 받으셨으니까 이제 파송돼서 가시는데 이게 자랑이면서도 약간 부끄럽더라고요. 그 공식적으로는 1호 선교사예요. 이제 겨우 1호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이렇게 파송도 해야 되고 더 많이 후원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가셨을 겁니다. 오늘 가셨을 건데. 우리가 또 재정적으로 안정되면 또 선교에 더 많은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할 나라 한번 화면 봐주시면 부룬디 우리 보이시죠?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고 천주교가 63%, 그 다음에 개신교 25%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도 천주교가 많은 나라죠. 우리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할 선교사님은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필리핀에 있는 롤랜드 비센테 우리 선교사 그 목사님이세요. 예, 그 선교 편지를 보내주셔서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 비센테 형제님 그 목사님인데 그 아드님이 한국에 유학으로 왔어요. 유학으로 왔고 그 경희대학교에서 석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섬겼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돌아갔고 졸업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게 이제 2년이 닿아서 그 우리가 이제 후원을 계속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비센테 목사님이 원래는 필리핀에서 경찰 총경인가 제일 높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경찰 그걸 하시다가 은퇴하기 직전인가 은퇴할 때인가 하여튼 헌신을 하셨어요. 그래 목사님이 된 거예요. 고급 공무원에서 고위직 공무원에서 목회자가 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놀라운 헌신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곳에서도 지금 왕성하게 사역을 하시는데 선교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김 목사님과 교회 형제분들에게 우리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필리핀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님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8에이커, 우리로 치면 2,400평 이상의 땅을 축복으로 주셨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땅을 개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2년 1월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조금씩 교회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바닥을 콘크리트로 다졌고 트러스를 조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는 벽이 없는 임시 예배, 현재 우리 교회 예배는 벽이 없는 임시 예배당에서 드려지고 있으며 설교당 공간에만 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주일에 90에서 130명, 수요일 주중 예배에는 50에서 70명의 출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교회 창립 기념일 주간에 378명이 모일 수 있었습니다. 같은 달에 우리 회원 중 두 분이 저희 교회 성경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저희 아들인 폴 크리스찬이고 다른 한 명은 엔젤레나입니다. 폴은 현재 교회 전임 직원이 되기로 결심하고 교회 사역에 적극적입니다. 반면에 엔젤레나는 주일학교, 찬양대 그리고 교회 직원들과 함께 8인 성경 공부 모임을 돌보는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인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7명의 전임 직원을 포함하여 30명 이상의 교회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얻는 것, 얻은 영혼을 돌보는 일, 제자로 삼는 일, 전도지 배포와 또한 그들을 초청하는 일은 현재 저희 교회의 주요 사역의 초점인데 그 이유는 주변의 대다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촬영 사역과 관련하여 우리는 회원들이 예배 후에 매일 집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야간에 대중교통이 부족하고 교회를 오가는 진입로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차량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보셨고 그래서 16개월 동안 매월 최소 10,000페소를 할부로 지불하고 있는 중고 미니버스를 주셨습니다. 이번 9월에는 학교와 여러 마을에서 기쁜 소식 교실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목적은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교회에 참석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교회 건축 프로젝트이며 적어도 지붕 일부를 완성하고 바닥의 일부를 콘크리트로 만드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약 100만 페소가 필요합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았지만 2025년 5월 교회 창립 기념일 동안 예배처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감사드리며 때를 따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롤랜드 비센테 목사. 그래서 지금 지금 이제 교회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여러모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후원할 수 있도록 여러 성도님들의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이제 교회 봉사 김석진 형제님 되겠고요. 우리 독립침례교회 임마누엘 침례교회 우리 기도 부탁드리고 양주했죠. 베리 호프만 목사님. 그다음에 우리 교회 가족과 자녀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박건혜 형제님 가족 위해서 잊지 말고 새로 회원되셨고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새 성경 사역과 또 양국가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잊지 말고 꼭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문영재님께서 우리 김묘선 자매님, 임다혜 자매님 또 우리 윤선미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나머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간청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수요 기도 모임을 맞아 아버지께 기도와 예배 드립니다. 먼저 가정에 모든 건강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김묘선 자매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 신실한 성도로서 활동 중이신데 갑자기 저혈압으로 건강이 안 좋아진다고 정신을 잃는 등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병명이 확실히 밝혀져서 치료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자매님의 신실함을 주께서 아시고 주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또 두 번째 임다혜 자매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의 어린 자녀들을 많이 키우고 계신데 우리의 사고로 발등이 다친 듯합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께서 좋게 행복되게 허락하여 주셨고 마지막으로 자매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 자매님의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저희가 세상 살아가는 데 환난과 불만과 어려움이 있으나 저희가 오직
늘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또 저녁에 이렇게 수요 예배로 또 수요 기도 모임으로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가정사로 어려움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이 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가정사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님 그분들의 그런 결정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분들이 비록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해드리고 격려해드리는 것이 필요한데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분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와 성과를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계속해서 견디고 앞으로 전진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탄은 이 마지막 때 가정을 깨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가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또 또 가정을 깨는 것이 반대로 너무나도 쉽고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굳건하게 가정을 지키며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외에도 건강상의 어려움이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건강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건강상의 그 문제로 인해서 낙담하거나 영적으로 뒤로 물러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도 붙잡아 주옵소서. 그 외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비센테 선교사님 그 사역에 함께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리핀에 더 많은 잃어버린 혼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살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한 곡 더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9장입니다. 똑같이 1, 2, 3절 한국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주의 은혜
내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예,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거나 우리 창세기 25장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강의 공부를 마치고요. 인물 성경 공부. 오늘은 이제 새롭게 오늘부터는 야곱에 대한 인물 성경 공부 우리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이제 가정의 중요성 이게 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8절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내를 위해 주께 간구하더니 이는 그녀가 수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에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수태하였더라. 아이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서로 다투더라. 그녀가 이르되 그러하다면 내가 왜 이럴까 하고 가서 주께 여쭈었더라.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 안에 있느니라.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지리니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더라. 그녀의 해산 날들이 찬즉 보라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온몸이 털옷 같아서 그들이 그의 이름을 에서라 불렀더라. 그 후에 나온 그의 동생은 자기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불렸더라. 그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더라. 그 남자아이들이 자라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였더라.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우리 지난 시간에까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 내용들을 살펴봤었는데 마지막에 가장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서 하이라이트였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가장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살펴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걸 항상 테스트하시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 하나님께서는요 선하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의해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간데도 어땠습니까? 오히려 복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당분간은 임시적이라고 하더라도 복을 주시는 그렇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양으로 음으로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적을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가 쉽죠. 예, 우리 어린 자녀들 길러보셨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엄마가 주는 아이스크림이 때때로 아이들은요 엄마보다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아빠가 사주는 장난감이 때때로 아빠보다 더 좋을 때가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아이가 크면요 압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 있죠. 너도 커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면 안다. 그죠? 그 말은 진리예요. 저도 그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몰랐어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저도 이제 자녀를 낳고 길러서 장가를 보내보니까 이제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너도.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번에서 기회 있을 때만 너무 이제 너무 자주 하면 싫어하니까 제가 이제 장가를 가니까 그 전에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제가 또 저희가 또 시행착오 한 것도 있고 그런 얘기를 막 해주면 귀찮아요. 왜냐면 아직 자기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나 장가도 안 갔는데 그 얘기를 뭐 너무 빨리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시간 문제죠. 예, 결혼하면 자녀를 얻으니까 예, 그러니까 자녀를 낳으면 본인도 이제 그거를 느끼는 겁니다. 필요성을. 예,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보겠죠.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한다는 것은요 부모의 입장이 되는 거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한다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이 쭉 자라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뭐냐면요 내가 준 복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복 주시기 위해서죠. 그죠? 예.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아브라함이 그 복 주신 하나님보다 복을 더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테스트해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삭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삭은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유와 목적을 알았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불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나와요. 믿음으로 나그네로 함께 거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이삭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를 불렀고 자기가 어렵게 태어난 것도 알았죠. 그죠? 알았죠. 왜냐하면 그 받쳐지는 장면을 봤었을 때 이삭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걸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자기를 통해서 자손이 나오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약속의 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민족,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자, 다 알고 있었는데 특히 마지막 순간에 모리아산의 마지막 있을 때 자기가 정말 죽겠구나, 이제 죽었구나. 자기 아버지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칼로 진짜 찌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급히 와서 막았죠. 그러면 이삭이 그때 눈을 감았는지 떠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을 때 천사가 막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살아났다라는 그 사실을요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 마음에 아마 각인이 돼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이 바로 그 계획이 이삭이 아브라함에 이어서 그것을 역할을 맡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명백한 겁니다. 왜냐하면 22장 15, 16절, 17, 18절 보면 그 주의 천사가 얘기할 때 그걸 들은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 불러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여기 둘이 같이 있었죠.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니 이는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곧 너의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할 것이며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기 내 씨는 이중적 예언입니다. 첫 번째는 이삭에게 향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멀리 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니까 이중적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삭은 이 내 씨라고 했을 때 그걸 자기를 가리킨다는 걸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를 통해서 내 후손이 나오고 또 내 후손 가운데서 또 다른 씨가 나와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겠구나. 이제 이걸 생각한 거죠. 자, 그렇게 이삭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재밌게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어려움을 이삭의 그 부부에게 허락하셨어요. 불임입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죠? 네, 여기 보시면 이삭이 자기 아내를 위해 죽게 간구하더니 이는 그녀가 수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똑같이 불임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결혼한 지 20년이 됐고 거의 60이에요. 그러니까 60이 나왔으니까 지금 한 59세나 됐겠죠. 그래서 거의 60에 가까웠는데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 얼마나 이삭 역시 답답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손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20년이나 결혼하고 지났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 아내가. 자, 이렇게 굉장히 고민되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을 때 이삭은요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수를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장 큰 실수가 뭐예요? 이집트로 내려갈 때 묻지 않고 내려간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할 때 묻지 않고 그걸 한 거죠. 아브라함의 초기 신앙생활에서 실패 주 원인은요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초반에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귀중한 교훈을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삭이 자기 아내를 위해 죽게 간구했더라. 기도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오죠. 여러분, 문제는 아브라함과 이삭은 똑같은 문제에 직면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사람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머리, 자기 꾀, 자기 능력. 그러니까 사라도 어떻게 했어요? 아내가 아니다. 이집트 내려갈 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머리를 써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삭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린 거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요. 이에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수태하였더라. 그러니까 뭐 지금 성경에서는 몇 번을 기도했는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그에게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뭐 한 번 했을 수도 있고 여러 번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삭이 얼마나 기도했던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야 들어주실 때가 있고, 반면에 어떤 때는요, 한 번, 그냥 딱 한 번 했는데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같아서는 한 번만 해도 들어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 번 오랫동안 해야 들어주실지, 한 번만 해도 들어주실지, 이건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 마음이죠. 속된 말로 하면 하나님 마음이세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한두 번 해서 안 들어주신다라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면요, 결국은 우리 손해입니다.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말씀처럼 구하지 아니하여서 받지 못하는 건 많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저를 봐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의 모습, 지금 이 모습은요, 우리의 기도의 산물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되게 해주세요.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하는 어떤 신앙이 훌륭한 사람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지금보다 저와 여러분은요, 훨씬 더 훌륭하고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겠죠. 그게 정욕대로 구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또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물질에 대한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물질을 구하면 안 된다. 물질만 구해야 하는데 그게 둘 다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반쪽만 맞는 거예요. 그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물질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 주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욕대로 쓰려고 로또 복권 받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들어주는 거죠. 예, 미국의 유명한 치플레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그 맥도날드 같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이름이 까먹었네. 그 패스트푸드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스토랑은 아니고 이렇게 빨리 해서 먹고 하는 그런 그런 업계에 지금 시장 점유율 1등이 치플레이라는 데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기도하기를 뭐라고 하셨냐면요, 크리스찬이에요. 주일에 우리는 안 한다. 가명점 받을 때 주일은 안 하는 걸로 딱 사인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했냐? 선교에 무지하게 헌금을 한답니다. 자기는 선교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업도 했고 그걸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힘을 내셔야 됩니다. 정욕대로가 아닌 이상은 열심히 구하셔야 돼요. 이제 기도원 같은 데서 기도하는 게 문제점이 뭐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그건 맞아요. 소나무 뿌리를 뽑도록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건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밑바닥에 깔려있는 목적이 정욕대로 구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또 그걸 보고 아우 너무 기복신앙이다 그래서 나는 기복신앙의 염증을 느껴 그래갖고 기도를 또 너무 안 하면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또 구하지 아니해서 받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정욕대로가 구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단 때와 방법, 그건 누가 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오늘 이삭처럼 빨리 들어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처럼 늦게 들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할 때 들어주신다는 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이것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약속입니까? 그분의 뜻대로만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뜻이 말고,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분께 소원하여 청원한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 아느니라.
확실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고 믿음을 갖고 구하셔야 됩니다. 예,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구하셔야 돼요. 자,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했죠. 자, 그럼 이삭이 왜 자식 달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겠죠. 안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약속의 씨를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저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모리아 산에서 죽게 될 뻔했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막으시면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저를 통해서 큰 자손들이 나오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근거에서 저한테 자녀를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십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주신 것이죠. 예, 뜻 안에서 기도한 것이죠. 자, 아마 이삭이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은요, 아버지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삭이 어린 시절에 그 어려운 험한 꼴 당했죠. 자기 형 이스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조롱했잖아요. 그죠? 예, 자기 조롱했고, 자기 어머니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갖고 자기 이복 형제인 이스마엘하고 자기 계모인 하가를 쫓아내는 그런 모습을 그가 봤단 말이에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얼마나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경험한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육신의 힘으로 하면 어려운 일이 생긴다.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이삭은 간구했고 또 그것이 역사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리브가도 이삭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리브가가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수태하게 되었을 때는 리브가가 기도를 한 모습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22절 보시면요, 아이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서로 다투더라. 그녀가 이르되 그러하다면 내가 왜 이렇게 하고 가서 주께 여쭈었더라. 그죠? 오, 우리 남편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뭘 배운 겁니까? 나도 기도하면 되겠구나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배운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전수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자신의 남편 이삭으로부터 과거에 있었던 자기 가족 사이에게 들었겠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이스마엘 때문에 자기 집안이 완전히 난리가 났었고 결국은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아버지가 사이가 나빠지고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가 급대노해갖고 자기 이복형을 쫓아내고, 그죠? 그 얘기 다 들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리브가 역시 생각을 해봤겠죠. 내가 애가 지금 못 낳는다고 우리 시어머니처럼 대리모를 이렇게 하자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운 거죠. 예. 자, 그러자 리브가가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예. 그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22절에 아이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서로 다투더라. 그녀가 이르되 그러하다면 내가 왜 이럴까 하고 가서 주께 여쭈었더라. 자, 리브가가 애를 싹 가졌는데요,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애들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애를 안 낳아서 모르는데 우리 자매님들은 아실 거예요. 다 이게 뱃속에 애가 논다고 제가 그 얘기는 많이 들었고 만져보라고 그래서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애가 이렇게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이 리브가 뱃속에선 레슬링이 벌어지는 거야. 애들이 치고받고 막 그러는 거죠. 여기 다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뭐 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 걱정되겠죠. 이게 뱃속에서 무슨 난리가 났나. 그러니까 걱정을 했겠죠. 이제 지금 같으면 만약에 리브가가 현 시대에 살았으면 얼른 산부인과 갔겠죠. 그럼 초음파로 찍어보면 답이 나오겠죠. 이게 쌍둥이입니다. 네, 쌍둥이들이 활동이 왕성하네요. 그렇게 알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산부인과 의사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주께 여쭈어봤더니 23절입니다.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 안에 있느니라.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지리니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예언적인 진리를 알려주셨죠. 각각의 두 사람이 있는데 두 백성이 된다. 그리고 반대로 형이 동생을 섬긴다. 이 놀라운 예언을 지금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 자,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둘 다 이제 동시에 태어나죠. 쌍둥이니까. 그래서 그녀가 해산한 날들이 찬지 보라,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쌍둥이가 나왔죠. 그 다음에 25절 보겠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온몸이 터록 같아서 그들이 그의 이름을 에서라 불렀더라. 자, 여기서 에서다라는 것은요, 불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애를 낳는데 이름을 에서, 붉은색, 붉은둥이, 이렇게 지은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이름 짓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바라는 바를 이름에 져요. 그죠? 제 이름이 이제 형훈인데 빛날 형제 공훈이에요. 그러니까 빛나는 공을 받는 훈장 같은 걸 받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고 어떻게 잘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이름 짓는 것도 있는데 그건 그렇게 흔하지 않고 뭐냐면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특징, 그 특징을 묘사하는 이름을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딱 태어났는데 온몸이 빨갛고 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데 털이 다모증이 있는 것 같아요. 막 털복숭이 같이 이렇게. 근데 다 빨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눈에 딱 들었어요. 얘는 빨간애? 그러니까 에서입니다. 에돔으로 이어지는 거죠. 불타라는 뜻으로. 그래서 아이의 특징을 보고 빨간 아이, 그래서 에서 이렇게 지은 거죠. 반면에 둘째로 이제 그 뒤이어서 엄마 태에서 야곱이 딱 태어나죠. 자, 근데 이제 일란성이죠. 일란성이 아니라 일란성인데 태어날 때 놀랍게도 26절입니다. 그에 나온 그의 동생은 자기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불렸더라. 그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다. 근데 이제 첫 애가 싹 나오는데 뒤에 애가 따라 나오는데 그 첫 애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기가 잡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발뒤꿈치를 딱 잡고 태어나는 모습을 보고 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은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 이게 속임수,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나라 이름으로 장명을 하면 고짓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고씨고 이름이 진말, 고짓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그러면 좋은 이름 뜻이 아니에요. 거짓말쟁이 이런 뜻인 겁니다. 야곱은 거짓말. 왜? 이게 이제 뒷발을 잡는 거는 출익, 그죠? 이게 다른 사람 갈 때 탁 발을 잡아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출익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부모가 야, 얘는 좀 그런 애구나, 그런 식으로 이름을 딱 지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첫 행동이 바로 나중에 두 형제 간의 사이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배우게 되는데, 이게요, 이 지금 야곱의 이 사건이 요즘에 큰 이슈입니다. 낙태를 허용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성경적인 답을 줍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현행 낙태는요, 아이가 임신했을 때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게 근거예요.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만 태어났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만, 태어날 때만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 전에는요, 뭡니까? 그냥 세포,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내 몸에 대한 내 권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My body, my right. 그 얘기할 때 그게 뭐냐면 생명이 아니라 그걸 주장하는 여성분들이 내 몸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의 일부니까 내가 잘라내든지 그냥 그거 갖고 있든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지금 야곱과 에서의 경우를 보면요,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땠습니까? 두 인격체였어요. 그럼 하나님이 두 인격체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태어나기 전부터, 아이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가 완전히 인격을 갖췄다라는 것을 지지해 주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죠? 침례 요한. 자, 지금 예수님하고 침례 요한 6개월 차이잖아요. 터울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딱 방문했을 때 아시죠? 뱃속에 있는 침례 요한이 뛰놀았어요.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좀 과장된 거 아닌가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최근에 들여서요, 태아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진행됐는데, 태아도 수정이 된 이후에 곧바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요, 뇌 활동을 하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성인처럼 완전히 활발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수정이 되고 나서, 어느 시점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수정이 되고 나서 아이가 딱 착상되고 수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뇌파가 나온다는 거예요. 뇌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 활동을 한다는 건 뭐예요? 정상적인 하나의 사람으로서 이미 활동을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생명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침례 요한이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기도 하겠지만 아이가 뛰놀았다는 건 인식했다는 거죠. 인식했다는 거죠.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태를 지지하는 여성분들의 얘기처럼 자기 몸의 일부인데 그게 독단적으로 뭘 인식해서 뛰놉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수정돼서 착상까지 돼야 되죠. 수정돼서 착상이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거니까 수정해서 착상이 딱 돼서 완전히 안정기에 들었을 때 그때부터 완전히 생명체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견지하고 있는 거예요. 신구약 다 지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낙태를 찬성할 수가 없다 이거죠. 물론 불가피하게 낙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예, 산모의 건강에 위독한 상태 뭐 이런 게 문제가 있다든가. 그죠? 예, 그런 경우가 있으면 무슨 약을 써야 돼요. 암이나 이런 게 있어갖고 아니면 뭐 큰 수술 받거나 하여튼 산모가 위독한 상황이 있다. 그러면 방사능 치료라든가 뭔가 받으면 아이 태가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유산을 해야 되겠죠. 왜? 얘가 이제 문제가 있는데 태어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심각한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거 외에는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낙태는 사실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왜? 생명체이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뱃속에서부터 서로 다른 인격이니까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태어났었을 때뿐만 아니라 또 자라면서도 완전히 둘은 다르게 컸다 이거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27절 말씀 보시면요. 그 남자아이들이 자라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었고 자 보세요. 에서는 밖으로 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좀 마초 기질이 있는 거죠. 남자다운 밖으로 나가서 활 잡고 쏘고 사냥하고 그 다음에 야생 생활을 즐기는 이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남성적인 사람이죠. 반면에 야곱은 정반대입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야곱은 평범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였더라. 여기서 평범하다는 건 뭐냐면 굉장히 조용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 여자는 집순인데 남자는 집돌이죠. 그러니까 집에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향이 완전 틀려 둘이. 예. 그러니까 야곱은 굉장히 차분하고 형은 괄괄하고 또 형은 활동적이고 아웃고잉하고 여기 야곱은 굉장히 집에서 좀 고물고물하게 놀고 이런 거죠. 예. 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집에서 고물고물 노니까 엄마하고 야곱은 가깝겠죠. 예. 또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을 열심히 해오니까 그 사냥한 걸로 가족을 이렇게 음식 같은 걸 공급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신기하게도 이상하게도 아버지 이삭이 식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에서가 잡아온 음식을 굉장히 좋아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25장 28절에 이 부모가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앞에서 보세요. 저를 봐주세요. 이삭이 잘한 게 있어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기도 안 하고 한 거 그거는 고쳤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의 잘못은 안 본받은 거예요. 그거는 고친 건데 자기가 아버지로서 자녀한테는 실수를 한 겁니다. 무슨 실수했어요? 편애를 한 거예요. 보세요. 28절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용했더라. 아빠만 그러면 괜찮은데 엄마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완전 편애를 한 거죠. 결정적인 실수죠. 왜요? 하나님 예언이 있잖아요. 둘이 따로따로 놀고 민족이 되고 형이 동생을 섬긴다. 이건 벌써 좋은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벌써 약간의 형제간에 긴장 관계가 있는 건데 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한 겁니까? 거기다 기름을 쏟아부은 거죠. 오히려 엄마 아빠가 야 그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들을 화해시켜야 되겠네. 그렇게 해서 티나지 않게 아이들을 이렇게 더 대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그걸 완전 티를 내버린 겁니다. 물론 저는 뭐 이 얘기를 장담해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녀를 하나밖에 기르지 않았는데 이제 자녀를 여럿 기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저기 여럿 한 다섯 있어도 다 똑같이 이쁜 건 아니라고 그러시던데 그렇죠? 전부 100% 이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시죠? 예. 그러니까 90%, 110%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조금씩 있죠. 왜? 아무래도 나 닮으면 조금 더 이쁜 것 같기도 하고
또 남편 미울 때 남편이 미운데 남편의 미운 행동을 또 딸이 한다, 아들이 한다. 그러면 또 감점이지.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처럼 드러내게 편애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게다가 원래 갈등이 있는 사이에서. 자, 그 뒤로 이삭 가족에게는요 엄청난 갈등과 문제가 시작됩니다. 예, 이제 속임수 사건이 나오죠. 그 뒤에 둘이 갈라서죠. 평생 거의 원수같이 지내다가 간신히 화해합니다. 게다가 이 편애의 문제는요 야곱이 또 그걸 배웁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자기 아버지 이삭보다 한술 더 떴어요. 왕편애, 그죠? 편애 무지하게 했잖아요, 그죠? 예. 라헬만 이뻐해가고 부인이 넷인데 그 중에 라헬만 이뻐하고 라헬만 이뻐하니까 그 요셉하고 베냐민만 또 엄청 이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 다른 세 부인에서 나온 나머지 10명의 자녀들이 서로 으르렁거려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날 정도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애의 문제가 대를 이어서 물림되는 겁니다.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자, 여기서 우리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살펴볼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 그 유인물 보시면요. 훌륭한 시작이 꼭 훌륭한 결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지금 이삭은 훌륭한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하고는 정반대했어요. 시작은 훌륭했어요.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리브가도 그걸 잘 배워서 하나님께 여쭈면서 시작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나 뒤로 갈수록 그 시작만큼 좋은 결말을 맺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삭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에 그런 인물들이 무척 많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울은 처음에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사무엘기상 9장 21절. 이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출신으로 베냐민 족속이 아니니까 또한 내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온 가족들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더라. 왕으로 사무엘이 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했어요. 처음에. 우리는 제일 작은 지파 또 제일 작은 가족인데 어찌 제가 이런 왕직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겸손하죠.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 어떻게 했습니까? 헷가닥했죠. 예. 실수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걸 자기가 독단적으로 하고, 그죠? 하나님 명령 어기고 아각을 죽이지 않고 또 그 전리품을 또 숨겨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무엘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을 패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그 질투심 때문에 다윗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 그러다가 정신병까지 왔잖아요. 살짝. 예. 그리고 마지막이 비참했죠.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이 안 좋았습니다. 다윗 두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보면서 인생 말년은 굉장히 비참하게, 물론 망하진 않았지만 시작보다는 굉장히 어렵게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 어땠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죠? 역사상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고 제일 부유한 사람. 그런데 부인을 잘못 얻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방신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4절. 이는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의 아들이 그의 마음을 들어서게 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주 자기 하나님께 완전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은 훌륭한 인물들이었지만 마지막은 처음보다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이런 구약의 예를 빗대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이제 이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본복이 일어났고, 그렇죠? 앞에 일어났던 인물들이죠. 또한 그것들이 세상의 끝들에 직면한 우리의 훈계를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여러분, 방점은요,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이고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하면요, 우리가 자만심에 쉽게 빠집니다. 우리 인간은 이상해요. 이게 영적으로 잘 되면 우쭐해지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너무 밑으로 떨어져요. 그죠? 예, 낙담하고. 그러니까 딱 이 중간을 맞춰야 되는데 잘 되면 업되고 또 너무 안 되면 밑으로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 항상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더 주의해야 될 내용인데,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제가 하는 일이 양들인 우리 성도분들을 살피는 거잖아요. 이게 남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를. 남만 보면, 그리고 인간은요, 다른 사람을 봐도 이상하게 죄성이 있어서 남이 잘하는 걸 보고 내가 본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훌륭한데, 그게 잘 안 돼요. 남이 못하는 거 보고 반대로 나도 모르게 높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바리새인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옆에 있는 세리를 보고 있잖아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닙니다. 그리고 감사하다 막, 그죠? 자기보다 못한 세리를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자기 자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실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를 봐야 되고, 다른 사람을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잘하는 거 있으면 칭찬해주고, 부족한 거 있으면 나도 그러지 않을까 조심하고 기도하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잘못 범하는 자가 있으면 너희들도 그런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칙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패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꼭 영적 조상들과 동일한 실수를 저지를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도 분명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실패요, 그 보세요. 그 다음에 사울도 실패요, 그 다음에 솔로몬도 실패요, 또 이색도 실패. 그러니까 나도 실패할 수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셔서 그냥 손 놓고 있으라, 그 뜻이 아니죠. 그걸 거울 삼아서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지, 나도 실수할 수 있으니 그냥 포기해라, 이거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아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한 말씀 밑에 이런 게 나옵니다. 10장 13절 고린도전서죠. 사람에게 공통된 것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에 세 사람에게 허락한 거, 공통된 거 외에는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시험을 받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시험과 함께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많이 주셨으니까 더 큰 시험이 있는 겁니다. 다윗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더 큰 시험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 많이 주셨으니까 시험도 큰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많이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맞춰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맞춰서 시험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그런 시험, 솔로몬과 같은 시험, 이런 거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맞춰서 주시니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거죠. 세 번째, 부모로서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어기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삶에,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의 삶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삭이 한두 번, 리브가가 서너 번 그렇게 편애하고 끝났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걸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이삭과 리브가의 자손인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계속 이어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뭐 에서는 얘기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야곱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야곱은 그게 더 심화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여기서 편애하는 걸 안 했으면요, 야곱과 에서의 갈등도 더 부드러워졌을 거예요. 아마 은혜로운 방법, 그러니까 막 속이고 훔치고 이런 방법 말고 은혜로운 방법으로 그 장자의 권리가 에서에게서 야곱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야곱도 그 장자권을 받고 그 다음에 이집트로 내려가서 큰 민족이 될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행한 방법입니까? 자기 형제간에 친족을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죠? 인신매매. 자기 형제가 인신매매를 시킨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인신매매 하지 말고 굉장히 훌륭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방법으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으니까 누가 합니까? 우리로 치면 요셉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과거라도 우리로 치면 과거 시험에라도 합격해서 총리가 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서로 간의 편견에 의해서 생긴 질투심으로 인해서 노예로 팔고 인신매매 시키고
근데 하나님이 섭리로 역사하셔서 총리가 되긴 됐지만 그 과정 자체는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은혜로운 방법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총리가 됐겠죠.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야곱의 가족의 그 편애라는 것, 그것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가정 상담을 하면요, 그걸 많이 느껴요. 항상 부부간의 문제는요, 그 부부의 결혼하고 이후에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은요, 결혼하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문제예요. 그 자기가 자랐던 집안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거의 그래요, 90%.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간에 충돌하는 거 있죠? 근데 이제 그 충돌하는 게 뭐 먹을 거냐, 이거 싸우는 거 말고 스타일 문제, 성격 문제, 취향 문제, 이거는 다 결국 뭐냐면 양쪽 집안 문화가 충돌하는 거예요. 양쪽 집안의 문화가. 그럼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자랐던 시댁의 문제, 또 처가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렇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시댁이나 처가에서 그 부모님들이 영적이고 굉장히 훌륭하셨으면, 야,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고쳐야 되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막 했으면은, 그렇게 훈련을 받고 왔으면 그런 문제를 안고 있더라도 결혼하고 서로 부부가 됐을 때 조심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요, 그냥 그걸 그대로 안고 와서 같이 살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텐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이유를 잘 모르세요. 원인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사람 탓만 하는 거예요. 당신이 문제야, 아니야 당신이 문제야,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평행선을 달리니까 어떻습니까?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싸우다가 결국은 지쳐서 포기하고 못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해결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과거로 돌아가셔야 돼요. 과거. 왜 우리 남편이 저러는지, 왜 우리 아내가 그러는지 과거로 돌아가셔서 얘기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성장기 때 집안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 야곱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야곱에게 만약에 누가 상담을 한다고 보세요. 요셉이 만약에 야곱한테 상담을 했다고 보세요. 아버지 왜 이렇게 편애하셨어요? 그러면 야곱이 처음에 말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잘 얘기를 하면요, 아버지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었겠죠. 뭡니까? 네 할아버지 이삭, 네 할머니 리브가가 편애했어. 네 할아버지는 네 큰아버지 에서 좋아했고, 네 할머니는 나를 좋아했어. 그게 오랫동안 그렇게 된 거야.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네 할머니가 얼마나 나를 이뻐했는지 장자권도 넘겨주려고 속이라고 그랬어. 원인 제공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렇게 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갖고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야곱이 자기가 편애를 해서 잘못했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오히려 여러분, 그거를, 그 편애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그 증거가 있어요. 편애하는 거를 해결했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어떻게 했어요? 형들 나중에 다 오라고 그래요. 베냐민이랑 있을 때 뭐예요? 어떻게 해요? 잔치 베풀 때 베냐민만 5배씩 주고, 그 다음에 형들보다 음식 더 줘요. 그런데 형들이 거기서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형들이 그걸 보고 싫어하나 안 하는데 형들이 그런 인기색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잡아다 놓고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럼 요셉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수심 때문에 아니에요. 자기 집안이 이제 70명이 내려와서 여기서 큰 민족이 돼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자기 과거처럼 치고받고 이렇게 싸우면요, 이집트에 들어가서 치고받고 싸워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 민족 되는 거예요. 이집트 그냥 동화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죠. 뭉쳐야 되는 거죠. 뭉쳐야지. 이 자기들 70명이 나중에 200만 명 이상이 될 건데 똘똘 뭉쳐야 이집트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모래알로. 그러면 이 민족이 유지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엄청나게 숫자를 불려주실 건데 정작 자기들끼리는 유니티가 없어요. 화해가 없어요. 화평이 없어요. 맨날 치고받고 싸워. 그 다음에 막 파벌로 싸울 거 아니에요, 나중에. 베냐민 지파? 무슨 지파? 무슨 지파? 그래갖고. 그럼 자기들 그렇게 치고받고만 이게 민족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요셉이 아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내력인 편애,
이거 끊어야 된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부터 내려왔던 이 편의 문제를 끊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으려고 작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양한다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부양하고 골고루 해주는 거예요. 골고루. 그러니까 일종의 탕평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형들의 그 마음 안에 있는 쓴뿌리, 그거를 자기가 감내하면서 녹여낸 거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요셉이 훌륭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집안에 십자가를 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문제 다 있으세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분들 상담하니까 우리 교회 가정이 있는 분들의 70%가 가정에 문제가 있으세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70%가. 각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요, 하나님 방법으로 지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앞으로 펼쳐질 야곱,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의 그 집안에 있는 그런 쓴뿌리, 안 좋은 집안 전통 내력, 이게 죄가 연계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맞는 거예요. 예. 그거를 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떼서 끊어야 여러분의 손주 때 더 큰 복이 임합니다. 근데 우리가 못 끊잖아요. 우리 자손한테 계속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끊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도 그걸 결심하고 그걸 끊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여러 가지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핵심은 가정이고, 이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미래, 나와 주변 사람과의 관계, 또 그게 한 공동체, 국가, 민족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정의 원리들을 잘 알아서 우리 가정이 화평하고 복되고, 또 우리 주변의 다른 가족들을 돕고, 또 우리 신앙의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